자, 41장 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열사람과 함께, 여기 보니까 이제 7월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가 BC 586년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BC 585년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이 그 4월 달에 이제 그 성이 무너졌고, 5월 달에는 이제 그 성이 다 회파되어지고 그 성전도 다 불태워졌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다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끌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비난한 자들, 빈민들만 이렇게 남았었는데, 그 총독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다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총독으로 세워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5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여름 실과라고 하면은 6월 달부터 무화과 수확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40장에서 보건대 이제 그다랴 총독 때에 많은 그 여름 실과를 거두어서 저장하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7월을 갖다가 1년 지난 그 BC 585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진짜로 맞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면은 BC 586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다 끌려가고 그다랴가 이제 총독으로서 세워진 지 한 2달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여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뭔고니 왕의 종친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왕의 장관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시드기야 왕을 갖다가 호위했었던 그 장수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야밤에 몰래 예루살렘 그 비상문을 통해 가지고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치다가 바벨론 군대, 그 쫓아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때 함께 있던 모든 군사들과 군장들이, 이 장관들이, 군대 장관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바로 그때 그 일행이 아닌가 싶어요. 뿔뿔이 흩어졌었던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장에서 보건대 그 암몬 왕 바알리스의 그 사주를 받고서 유대 총독으로서 세워진 이제 그다랴를 갖다가 암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는 이제 총독 관저가 있는 성이죠.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총독, 아무래도 관저에서 그 신임 총독인 그다랴하고 함께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을 쫓는 그 10사람 군병들이 함께 이렇게 식사를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고대 시대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가까운, 상당히 신뢰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오의를 다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마도 그다랴 이 신임 총독하고 바로 이 이스마엘하고는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짐작을 갖다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임 총독 그다랴가 그 40장에서도 보건대 그 요나단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당신을 해하고자, 암살하고자 이렇게 올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다랴 총독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요나단이 지어내서 한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지 아니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 이유도 어느 정도는 이 그다랴 총독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쫓는 10사람이 이렇게 함께 다가오자 식사 자리를 베풀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와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러니까 느다랴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마 그런 사주를 바꿔서 움직이겠는가? 지금 민족이 그렇지 않아도 멸망을 당하여 가지고 심히 아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데 서로 다독여주고 서로 위로를 해줘도 지금 부족할 시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코 그런 일은 자기를 갖다가 암살하려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우위를 다지는 서로를 위로하고 아마도 그 자리는 서로를 다독이는 그런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장에 나오는 그 요나단이 했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 정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그 악한 감정으로, 안 좋은 감정을 이제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총독을 이렇게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임 총독인 그다랴만 죽인 것이 아니고 이제 그다랴를 갖다가 쫓는, 아무래도 그다랴에 가까운 그 신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다랴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미스바에서 이제, 그리고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렇게 그다랴 편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갈대아 군사도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갈대아 군사가 이제 총독 관절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총독과 바벨론 정보사의 어떤 연락 업무를 갖다가 맡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군사들이 이렇게 일부 남겨졌었는데, 이제 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을 쫓는 그 10사람들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갈대아 군사를. 어떻습니까? 갈대아 군사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해 봐도 자칫 이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보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형편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가 그 신임 통곡, 자기가 세운 그 신임 총독이 암살을 당하고, 또 함께 있던 그 갈대아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소리를 듣는다면은 아무래도 다시금 와가지고 보복을 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신임 총독 그다랴를 갖다가 이렇게 암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임 총독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나 지나도록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 죽였기 때문에. 갈대아 군사를 비롯해서 그다랴와 또 그다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였기 때문에 그 그다랴
총독이 암살이 된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계획을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구절은 이제 뒤따르는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그다랴 총독이 이렇게 암살되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훗날에 알게 되잖아요. 얼마 지나가지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이스마엘의 이 악한 행위를 갖다가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신임 그 그다랴 총독이 죽게 된 것을 갖다가 애통해하면서 금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 7장 5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1318페이지 정도 있겠네요. 스가랴서 7장 5절 1318페이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이 70년 동안 뭔고니 바벨론 포로살이 할 동안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 5월달과 7월달에 이렇게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5월달과 7월달에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5월이 언제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없어진 날. 성전이 회파되어진 것을 갖다가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금식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리고 또 7월이 언제입니까? 이 7월은 바로 이 그다랴 총독이 살해된 것을 갖다가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시며 너희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그 5월달에 금식, 7월달에 금식을 한 것이 아니더냐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 7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8장 19절 한번 봅시다. 한 장만 넘기면 있겠어요. 스가랴서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4월의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5월의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7월의 금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0월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4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을 갖다 애통해하면서 하는 그 금식, 5월의 금식은 이제 성전이 불타버리게 된 것을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또 7월의 금식이 바로 이제 그다랴 총독이 이렇게. 근데 이제 7월달에 하는 금식이 또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7월 달에 금식이 그러니까 2번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언제 있는 거니? 바로 그다랴 총독이 7월 3일 날 살해가 됐다는 거예요. 7월 3일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3일이 되면은 매년 금식을 하면서 그다랴 총독이 살해된 것을 또 그 이유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된 것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했다. 자기 동족한테 살해된 것을 갖다가 서로 위하고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서로 슬픔과 애통을 나누어야 될 그날에 오히려 자기 동족인 그 이스마엘로부터 그렇게
그 백성들이 살해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10월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BC 588년 그 바벨론 군대가 에워싼 것을 갖다가 슬퍼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금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41장. 여기 이제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7월 3일날 이제 그다랴와 그 측근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갈대아 군사를 갖다 다 쳐 죽였겠죠. 그런데 이제 이틀이 지나도록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7월 5일날이 되도록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그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기억력이 어쩜 그렇게 좋아요.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하고. 저도 그다지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은 제 생일하고 그다랴가 죽은 날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단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5절 봅시다.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때에 바로 이제 그 7월 5일경이겠죠.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 80명이 이제 이 사람 80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이방 종교에서 그 어떤 애통함을 나타낼 또 슬픔을 갖다가 표현할 때 하는 그 행위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위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마음속에 큰 애통함이 있을 때 또는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하는 행위가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근데 이게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수염을 갖다가 깎지 말라 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갖다가 해야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9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19장 27절. 제가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쪽에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27절.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꽃을 손상치 말며. 지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 구절이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치 말며. 수염 깎지 말라는 겁니다. 수염을 깎지 말라는 거. 율법에는 이 수염 깎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저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면은 그 땅 사람들이 그 유대교인들이 그 젊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갖다가 많이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염을 갖다가 안 깎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지금도 수염을 안 깎고요. 그래갖고 검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머리는 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상투처럼 그렇게 쓰고 수염은 또 이렇게 기르고, 네? 그 참 특이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정통 유대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지키니라고 그렇게 수염을 깎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너희는 살을 베하지 말며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일부러 자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신명기서 1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4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몸을 베지 말라고 나오고 있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건대 몸을 갖다가 상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 방식을 따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자기 필요할 때 꺼내어서 휘두르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마치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용하고 휘두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도로 있습니다. 마치 이방 우상 종교에서 가지고 온 그런 모습처럼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다른 그냥 쉬운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갖다가 안 기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천국이 있다면 착하게 살아야 갈 수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신이 도덕군자처럼 그렇게 행한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자기 심령 가운데서 정말로 섬기지 아니하고 도덕군자처럼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자기가 마치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가 선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가지고 그와 같이 자기 수양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와 같은 행실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에레미야서 41장.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갖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7월 달에 어떠한 절기들이 있습니까? 보통 나팔절 7월 1일 날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2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경부터 해서 이제 초막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쪽 레위기서 23장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23장 잠깐 찾아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23장 여기 보니까 레위기서 23장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이게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나팔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공표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봅시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이라. 너희는 스스로 기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 날이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날이 되면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갖다가 회개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4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지킬 것이라. 그렇죠. 7월 15일은 이제 초막절로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막절은 뭔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장차 미래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갖다가 소망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손에 소재물을 갖다가 이제 들고 또 유향을 들고서 이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7월 15일부터 있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때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오순절 때에 77절이라고도 부르죠. 오순절 때, 그 다음에 이 초막절 때에 이걸 3대 절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갖다가 지키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다 불태워지고 다 초토화가 되어 가지고 단지 그 자리만 이렇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 포로로서 끌려가지 아니하고 도망쳤던 자들이 이제 그 우리 하나님 그 성전에 나아가서 이 초막절을 갖다가 지키고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렇죠. 성전으로 나아가려 했다는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들고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종교 그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막이 처음 놓여져 있었던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이제 아마도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도망을 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알지는 못하지만은 비록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지금 그다리아 총독을 갖다가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갖다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이 이스마엘이 마치 자기들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80명과 같이 자기도
심히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회파됨을 인하여서 심히 아파하고 심히 애통해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을 보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위선이죠. 실은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이제 재물을 갖다가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속이기 위해서 이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들도 자기도 이제 당신들하고 나도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그런 애통함과 슬픔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지금 그다랴는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서 마치 그다랴가 살아있는 것처럼, 야, 신임 총독이 지금 미스바에 있으니까 우리 거기 이렇게 들렸다 갑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쳐가지고 속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미스바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중앙에 이를 때에, 이 성중앙이 어디입니까? 지금 미스바, 그 성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1절에서 그 이 이스마엘을 쫓았던 그 10사람, 이스마엘 휘하에 있는 그 10사람과 함께 이제 그 80명의 그 일행들을 갖다가 죽여서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그다랴와 그 백성들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은 것을 안타까워 애통해하면서 금식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월 3일이 되면은. 그 중에 10사람은 미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마엘이 왜 이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식량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돈으로 바꾸면 큰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 80명을 갖다가 왜 죽였느냐? 탈취하기 위해서, 80명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갖다 탈취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이 사람들 그 70명 중에서 10여 명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쪽에다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갖다가 밭에 감추어뒀는데 우리를 죽이면 그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시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밭에 감추어둔 것이 있었다고. 이게 정말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목숨을 연명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10사람이 지혜를 꺼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갖다가 연장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식량을 감추어 둬가지고 그 감추어 둔 것을 갖다가 되찾게 된다면은, 이스마엘이 이렇게 취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과연 살려줄지는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7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진 후인데, 그렇죠?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재물들을 갖다가, 그 식량들을 갖다가 밭에 감추어뒀다고 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죽이는 것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가 거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 10여 명을 그 나머지 70명의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는 데서 이제 멈췄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치우고. 지금 그 이스마엘이 그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여서 던진 그 구덩이 어떤 구덩이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미스바 성에 있던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인지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5절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지금 여기 남유다 아사 왕이 나오고 있고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둘 사이 그 살아가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서 라마를 건축하여, 이 라마는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는 영토입니다. 라헬의 묘지가 그 라마 인근에 있어요. 여기 라마가 어떤 곳이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집결시킨 제1차 포로 집결지가 바로 라마입니다. 그 라마를 건축하여, 누가 건축하여? 북이스라엘 왕 그 바하사가 라마를 갖다가 이제 요새화했다는 것이죠. 요새화하여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라마 성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요새화 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제 건축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몰수이치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가로되. 그게 남유다 왕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는고 하니, 여기 보니까 그 성전 곡간에, 그 다음에 왕궁 곡간에 있는 그 은과 금을 취하여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그 아람 왕국 베나단에게 그 금과 은을 보내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그게 어떤 조약이 맺어져 있었던가 보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애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가라 하게 하네. 그러니까 군사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군사를 갖다가 몰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바하상이 우리 남유다를 갖다가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성을 쌓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군대를 끌고 내려와 달라는 겁니다. 금과 은을 주면서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마가와 긴네레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그러니까 이 또 베나다드 왕이 그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북이스라엘 쪽 지경을 갖다가 막 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 라마성을 갖다가 쌓고 있다가 요새를 만들고 있다가 이 바하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뒤쪽에서 지금 막 깨 부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거치고 다르사에 가니라. 철수를 해갖고 북이스라엘 그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영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야, 이 아사 왕이 전 국민한테 그 장정들에게 영을 내려가지고 다 모여라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라마성을 지금 누가 건축하려다가 물러났습니까? 바하사 왕이. 그러니까 라마성을 갖다 요새화하기 위해서 많은 돌들과 많은 나무들을 갖다가 갖다 놨을 거 아닙니까? 많은 자재들을. 그러니까 그 자재들을 갖다가 옮겨다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니라. 요새화 시켰다는 거예요. 두 성을 갖다가. 북이스라엘 측에 있는 그 라마성을 쌓고 있던 그 건축 자재들을 갖다가 다 빼와가지고 오히려 자기 측 이 남유다에 속한 그 게바와 미스바 성을 갖다가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미스바가 어디예요? 바로 유다 신임 총독이 지금 미스바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그렇죠? 이 미스바 성이 건축된 그 과정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사 왕이 미스바 성을 갖다가 요새화를 시켰는데 바로 그때 그 구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성이 둘러싸이게 되면은 식수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구덩이를 갖다가 아무래도 깊게 팠던 것 같아요. 미스바 성의 그 식수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 구덩이에다가 그 우물에다가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비롯한 그다리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 우물 가운데 집어 던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여기 지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왕의 딸들이 누군가 하면은 아마도 여호야김 왕의 딸들과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딸들 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야긴, 그러니까 고니야 왕이 100일 동안 왕이 되었었잖아요. 그때 이 고니야 왕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니야 왕의 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여호야김 왕의 딸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그 딸들이 그 바벨론 군대의 포위망 속에서 그 멸망 속에서 도망을 쳤었던 그런 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방백들, 고관, 대작들을 갖다가 다 포로로서 잡아오고 다 죽이는 마당에 이 딸들이 있었다면 잡혀가지 아니했을 수가 없어요. 도망을 쳤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위대장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 총독에게 위임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 예? 그 빈민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바로 그와 같은 백성들을 갖다 미스바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비록 몇 사람 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누가 사로잡아요? 이스마엘이 다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네? 왜 사로잡았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리하여 떠나니라. 지금 암몬 왕 바알리스의 그 사주를 받아서 이 이스마엘이 신임 총독인 그다리아를 갖다가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주를 받은 대로 자기가 행하고 이제 다시금 암몬 왕 그 바알리스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사로잡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갖다가 획득해 가지고 가는 것처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아서 가는 것은 그 땅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끌고 갔겠습니까? 가서 종으로서 삼기 위해서, 예? 종으로서 팔아먹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리하여, 암몬 그 바알리스에게로 가리하여 떠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